17절부터 22절입니다. 다 찾으시는 줄 알고요.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사랑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십시다. 감사합니다. 말씀 제목은 말씀 제목이 은혜롭죠. 살인을 사랑으로 바꾼 그리스도입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로마서 10장 2절에도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누구에게 말한 거라면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한 말씀이세요. 자, 오늘 율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아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고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적용되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잘 받으셔서 이 축복된 은혜를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번에 보시면 완전하게 하시니 그랬습니다. 오늘 17절에 보시니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왔다고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18절에는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다 이루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버리려고 율법을 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고 율법을 이루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을 버리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는 자, 율법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부터 26절 말씀 쭉 읽어보니까 아까 우리 18절까지 제가 말씀드렸고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그러니까 계명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성경에만 봐도 뭐 제사법도 있고요, 도덕과 윤리와 관계된 법도 있습니다. 사회법, 나라법, 뭐 세금 내는 거 이런 거 다 있어요. 이게 이 성경 안에 법으로 다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계명 하나라도 버리고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 일컬어지고요. 지키는 자는, 작은 것 하나라도 지키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로 일컬어진다. 그러면 작은 자가 된다는 뭐냐면 천국에 가면은 뭐 작은 자리 앉고 율법을 다 지킨 자는 높은 자리 앉고 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작은 자라는 말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만 지키지 못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굉장히 냉혹한 말씀이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누구보다 낫지 아니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서기관들은요 평생을 율법만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외워요. 율법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대로 제법까지 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에요. 율법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너무 잘 알죠.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굉장히 말할 때 낮춰 보이고 우습게 보이지만 이 사람들은 정말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 율법을 위해서라면 우상을 가지고 저 강대국이 쳐들어왔을 때 목까지 베어라 가라고 앞에 나왔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습게 보자 보통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얼마만큼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냐면 안식일 날은 10,000보 이상을 안 걸었어요.
그 율법 조항 613가지를 철저하게 지켰다니까요. 실제로 여러분들 적에게 쫓기다가 만보를 도망가다 멈춰졌어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느라고. 그래서 다 몽둥이로 맞아서 죽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실제 역사 속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벽이 무너져서 그 벽에 깔린 사람의 피를 철저하게 흘리고 있는데 아무도 구해주지 못해요. 왜? 율법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는지 몰라요. 그러면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거,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천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절대 못 간다 말씀하시는 분들은 용기가 대단하신 분들이십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가 성경도 오해하고 하나님도 오해했다. 너희가 열심히 있지만 너희가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켰지만 율법을 오해하면서 지켰던 거예요. 네. 자, 오늘 예수님께서 5장 우리가 22절까지 읽었어요. 뭐라 그래요?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 단락은 간음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이거 어리 있는 이야기라면 바로 10계명 안에 있는 얘기예요. 예, 10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율법을 대할 때 뭘 깨달아야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율법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율법이에요. 다시요. 율법은 율법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율법은 뭔가를 가르쳐주기 위한 수단이고 도구이지 율법은 율법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마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가 살인이에요? 사람을 죽인 게 살인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나는 사람을 한 번도 안 죽였기 때문에 살인 안 한 거잖아요. 이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해석하는 율법이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친구나 형제에게 라가라고 욕만 해도 뭐 하는 거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자도 뭐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미 너희 마음속에 그건 살인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살인 안 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살인 안 한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살인을 사랑으로 바꾼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율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먹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먹지 않는다고 선악과를 안 먹은 거예요? 예? 아니잖아요. 피제사를 드려. 그러면 피제사를 드렸다 해서 제사를 드린 게 아니에요. 그 제사를 드리는 자가 뭘 가지고 가야 돼요? 그 제사를 드리는 내용을 같이 가지고 가야 돼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다는 것은 뭐냐면 간단해요. 너희가 나무 열매로 살 자가 아니라 너희는 누구로 살 자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라면 너희들은 하나님으로 사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똑같은 시험이 광야에서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광야에서 너희를 줄이게 하시고 너희를 낮추신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지 떡으로 사는지를 알게 하려고. 그들은요 광야를 40년 동안 걸었지만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이 때마다 시간표마다 고기와 만나를 보내셔서 먹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는 떡으로 살 자가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으로 살 자야. 요거 하나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우리에게 엄청 많은 율법의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 율법의 내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 살고 있는지 나로 살고 있는지를 보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이게 율법이 그래서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100가지를 다 지켜도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율법이 의도하는 내용으로 나가야지만이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율법은 첫 번째 뭐를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은 그렇죠.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살인하지 마. 이게 율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미 마음속에 미워만 해도 살인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니까 형제를 미워만 해도 살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간음하지 마 그랬어요. 근데 우린 간음해요, 안 해요? 간음해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 5장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지나가는 여자를 보면서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우리 학생들 청년을 데리고 서울에 공연을 보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 문화사역을 많이 했었으니까. 근데 그때 처음으로 연예인을 본 거예요. 근데 그 까만 슈트를 입고 온 그 연예인이요. 야, 제가 봐도 너무 잘생긴 거 있죠. 키도 너무나 큰 거 있죠. 그 친구가 지나가는데 너무 비효율적인 그 어떤 이 몸매와 얼굴을 보더니 우리 같이 간 자매들이 잠깐 이렇게 숨이 멎어버리더라고요.
제가 그 찰나를 봤어요. 근데 눈빛에서 벌써 뭐가 흘러나오냐면 이미 사랑하고 있어. 예. 그 지나가는 연예인을 바라보고는 우리 아이들이, 여자아이들이 이미 마음속으로 사랑했어. 벌써 결혼까지 갔어. 내가 볼 때는 완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만 바라봐도 뭐라고요? 성경은요? 예, 간음이라고. 이전에 저희 교회가 올 6월 1일이 저희가 창립 이제 10주년이 되는 날이에요. 저희 교회가 6명, 7명일 때 전교인이 선교를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선교를 갔는데 필리핀 선교를 갔거든요. 필리핀 전도하러 나갔어요, 현장에요. 전도를 하는데 그 길거리에 가보면 거기 아이들이 뭘 이렇게 좋아하냐면 농구를 너무 좋아해요. 그 농구장 가서 이제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농구 할 때까지만 해도 조금씩 전도는 됐어요. 막 2명, 3명씩 앉아놓고 막 전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농구가 끝나고 하프타임 시간에 그 친구들 뭘 하냐면 이제 남자들이 쉬고 있으니까 여자들이 뭘 하더라고요. 그 뭘 하냐면 큰 스피커를 갖다 놓고 음악을 아주 멋있게 틀어놓고요. 뒤에 이 굽이 엄청 높은 그 하이힐 있잖아요. 그걸 신고 모델처럼 워킹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여학생들이. 그때 옷도요, 모델처럼 입고, 할렐루야. 어느 순간 남자들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고 있냐면 그 벤치에 일렬로 쭉 앉아가지고 전도 이거 다 사라져 버렸어요, 벌써. 그 워킹 연습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여학생들이. 그렇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일렬로 쭉 안아가지고 우리 인춘만 전사님, 우리 안주대 선교사님 쭉 일자로 앉아가지고 그 자매들 쳐다보고 있었어. 근데 옆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그 음악 소리보다 더 크게 들리더라고. 그 무슨 소린가 했더니 우리 고은전 선사님이 흑암을 결박하고 있더라고. 저 음란마귀가 결박될지라도, 저기 음란 귀신아 떠나갈지라도 하면서 벌써 흑암을 꺾고 있더라고. 난 그날 혼날 줄 알았거든요. 안 들었다니까 저녁에 포럼하러 갔더니 우리 고은전 선사님이 다들 음란마귀 걸려가지고 여자들만 쳐다보고 있다고.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그때. 예. 성경에 써 있어요. 여러분, 쳐다만 봐도 음행이고 마음에 미움만 해도 살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이 땅의 법은 죽이지 않으면 살인은 아니에요. 내 마음에 아무리 미워해도. 그렇죠? 그래서 말씀 제목이 뭐라면 살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옆 사람 가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살인자입니다. 예, 뭐 인정 안 하시겠지만,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인정 안 할 줄 알고 있었어요. 뭐 나는 가늠자입니다. 인사하려 할 땐 그건 하지 말아야겠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죄를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살인이 있구나. 이미 내 안에 간음이 있구나. 뭐 거짓 증거 탐심은 말할 것도 없고, 그게 내 안에 있구나를 깨닫게 만드는 게 율법이에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율법이 하는 역할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율법은 우리를 누구께로 인도해 나가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나가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나가요.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버리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식일날 보리를 긁어서 드시는 거예요. 쑥 긁어가지고 씹어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안식일날 보리 이거 뜯어가지고 먹을 수 있느냐, 뭐 말이 많았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안식일날 사람 병을 고치기도 하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신은 율법을 폐하러 왔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왔다. 왜냐하면 그 율법의 모든 항목은 사실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613가지 율법의 모든 항목은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도덕법, 사회법, 의무법이 다 누구를 향하고 있는 거라면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거기 파워포인트 한번 틀어주세요. 로마서 3장 19절부터 24절 말씀. 예, 글씨가 안 보이시는 분은 성경 보시면 됩니다. 로마서 3장 19절 24절 말씀. 천천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심판 아래에 있다. 너 이대로 가면 심판받는다 라고 율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유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율법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유체가 있어요, 없어요? 살인하지 않는 방법으로, 간음하지 않는 방법으로 온전히 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마음속에 살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마음속에 간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살인과 간음은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죄에서 온 거잖아요. 죄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이 뭐냐면 율법을 행해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신 거냐면 그 율법이 정죄하고 있는 심판의 자리를 누가 그걸 메고 들어가신 거냐면 우리의 죄를 그 예수님께서 메고 들어가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피로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심판을 다 담당해 버리신 거예요. 얘 죽었네, 얘 죽었네.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세례받은 우리들은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살인의 자리에서 구원해내신 거예요. 그 가늠할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3장입니다. 10절부터 14절 말씀. 갈라디아 3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율법, 죄와 사망의 법에 그 율법의 법에서 우리를 뭐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여기 똑같이 말하고 있잖아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을 그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신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서 해방됐다는 것을 성령께서 알게 하시냐면 죄에서 해방됐다는 것을 완전히 알게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과거, 현재, 심지어는 미래에 지은 죄까지도 다 짊어지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다 이루었다. 완전하게 만들었다.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을 완전하게 이루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주신 거예요.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정리를 하면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이미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은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믿어야 돼라는 자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하고 있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 다 이루신 십자가의 공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구원받은 자인데 왜 성도가 죄를 지읍니까? 로마서 6장에 잘 나와 있어요. 로마서 6장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거기에는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어요. 그 옛사람은 누구와 연합하고 있냐면 아담과 연합하고 있는 사람이고 새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새사람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게 있대요. 뭐가 남아있대요? 로마서 6장 6절하고 12절 말씀 읽어보세요. 죄의 몸, 죽을 몸이 남아있는 거예요. 언젠가 이 몸은 땅으로 가서 분해가 될 거예요. 언젠간 불살라서 녹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율법에 매여있는 몸은 언젠가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완전한 몸으로 부활 때까지는 우리는 죄의 몸, 죽을 몸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우리 눈, 우리 귀, 우리 마음이 여전히 죄에 묶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뭐를 붙잡을 수밖에 없냐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에요. 현재형인 거예요. 우리에게서 그것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연합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그리스도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당신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날마다 확인시켜줘요. 그래서 성도가 날마다 그 율법 앞에 두들겨 맞듯이 힘들고 눌려요. 그렇죠? 난 또 오늘 살인하는구나. 난 또 오늘도 간음하는 거구나.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눈을 열어준다고요. 그렇지만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나를 여기서 완전히 해방시키셨구나. 더 이상 이 율법이 나를 얽매일 수가 없구나. 아멘. 그럼 다시 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게 된다고요? 성도로. 생명이 있는 성도는 생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닿은 곳에 뭐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는 비교도 안 돼요. 왜냐하면 서기관은 100만 가지 율법을 다 지켰어도 마음에는 이미 뭐예요? 죄의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그걸 보지 못하니까 율법이 율법되지 않으니까 누구 앞에 나가지 못해요. 그리스도에 나가지 못해요. 근데 새로운 피조물들은 그 죄 가운데서 또 누가 보여져요?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거예요. 전 설교 준비하면서도요. 아, 그렇지. 내 안에 살인이 있지. 조금만 좋으면 좋았다가 조금만 나쁘면 나빴다가 하루에도 우욕 이런 것들이 수십 개씩 나에게 달려오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뭐가 필요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요. 내 정신력으로는 안 돼. 내 인지 능력으로는 안 돼. 그리스도가 날 덮어주셔야 돼. 실제인 거예요, 이게. 실제 사건인 거예요. 이 음성 들려지는 거야. 그때마다 다 이루었다, 순화가. 나는 다 이루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행함의 법이 아닌 믿음의 법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지금 산산순 5장 내용 한번 연결해 보세요. 팔복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디예요? 팔복. 우리 마음이에요. 소금과 빛이 역할을 내는 데가 어디예요? 써 있잖아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디로 던져지게 돼 있어요? 밖으로 던져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빛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빛 한번 읽어보세요. 15절에 보시면 사람이 등불을 껴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게 저번 주제잖아요. 빛은 어디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등경 위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요 상태를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그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어요.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니라. 엔코라고 써 있어요. 안에. 이 집 안에라는 말은 뭘로도 바꿀 수 있냐면 성전이라는 말로 바꿨어요. 원래는. 그러면 빛은 어디서 역임하냐면 우리 마음 안에서 빛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 소금이 역할을 해야 될 장소는 어딘 거예요, 여러분들? 바깥이 아니에요. 어디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항상 어디 법으로 들어와야 돼요? 마음의 법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깨닫고, 아유, 그치, 우리 집사님 살인하고 계시네. 우리 집사님 간음하고 계시네. 이렇게 되면은 그 율법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어느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빛이 되는 장소가 내 안이라니까요.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장소가 아닌 거예요. 맛을 잊어버리면 나간다니까요, 여러분들. 내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그건 소금이 맛을 잊어버린 거예요. 빛이 빛을 잊어버려서 말 아래 갇혀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건요. 빛이 온전한 빛이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상태가 집 안, 성전 안, 우리 몸 안이라고요. 여기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우리 마음이에요. 가난한 자가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음을 얻는 거예요. 마음을. 할렐루야. 애통한 자가 요 마음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마음을 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어디에 믿으면? 네 마음에 믿으면.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돼서, 시인됐다는 것은 여기서 녹아져서 나왔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걸 증인이라고 그래요. 증인. 그 이번 한 주간도 이게 여기서 증거가 돼서 나오셔야 돼요. 그게 뭐일까요? 그게 전도인 거예요. 이걸 착한 행실이라고 그래요. 그게 바로 16절에 있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녹아져 있는 복음을 보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증인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안으로 끌고 들어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내 안으로 끌고 들어와야 돼요. 할렐루야. 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오늘도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 예수를 우리 마음속으로 담아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제 어렵지가 않으시죠, 그죠? 모든 율법이에요. 이제 오늘도 뭐 자녀를 키우면서 부딪히는 일,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이 있는 일, 그 모든 것을 율법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나는 여전히 살인할 수밖에 없고 간음할 수밖에 없고 탐심할 수밖에 없는 나를 들여다본다면 오늘도 나는 누구의 피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피가 아니면 안 돼요. 그때 여기서 빛나게 되고 그때 여기서 짠맛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된 마음이에요. 자, 이제 오늘 이야기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2번입니다. 생각하지 말라. 이게 17절에 써 있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러 온 줄로 뭐 하지 말라?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매 노미조 여기 써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라가 아니라 네 생각이 율법이 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네 마음이 율법이 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왔을 때 당신은 율법을 파괴하러 왔습니까? 당신은 율법을 왜 안 지킵니까? 이렇게 말했다고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그 기준은 사실은 성경의 기준이 아니었어요. 다 뭐였냐면 자신들의 유전, 관습, 전통이었지. 여러분 금식 1년에 몇 번 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원래 금식 1년에 한 번 하라고 그랬어요. 대속죄일 한 번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변화되어지다가 나중에 어떻게 된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게 된 거예요. 그게 이들의 유전이에요. 유전. 자신들이 만든 법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자신들이 만든 기준을 가지고 지금 뭐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를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에요. 성경의 약속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분명히 있었던 건데 이것이 변형돼서 이것이 자신들의 율법이 돼버린 거예요. 그 여기서 생각하지 말라. 매 노미주라는 말은 네 율법 만들어내지 마 이런 뜻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화 되지 마 이런 말이에요. 우린 복음화 돼야 되잖아요. 근데 자신의 율법화 되지 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까 고은준 선생님처럼 우리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고 해서 결박하지 마세요. 그거 자신이 율법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맞나 틀리나? 옛날 얘기니까. 지금은 같이 보실 거잖아요. 그죠? 예. 예. 근데 틀린 건지 아닌지 전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나의 어떤 이것이 나의 기준이 돼서 그것을 판단해버리면 이건 내 율법이 된다고요. 이건 이해가 되시죠? 이건 내가 이해가 되시죠? 그래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판단자라고 그래요. 판단자.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맞다. 이건 틀리다.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예배가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멘. 저 자신도 워낙에 판단이 많아요. 예배 끝나고 나서 어쩔 때는 집에 가서 낙심이 돼요. 어쩔 때는 예배 끝나고 나서 힘이 나요. 근데 그게 왜 나면 오늘 설교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힘이 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설교 너무 은혜가 안 됐어. 그럼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 말씀 다시 들어보면은 진짜 은혜가 안 됐는데 메시지 듣는데 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었구나. 그러니까 내 생각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디서 엿볼 수 있냐면 아까 살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이게 뭘로 써져 있냐면 살인하지 말로 써 있지 않고 도륙하지 마 이렇게 써 있어요. 이제 말씀드렸죠 이거. 도륙하지 마. 도륙하지 말라는 말이 뭐죠? 양 함부로 잡지 마. 이유 없이 짐승 잡지 마. 이거 뭐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거냐면 매번 올 때마다 그 양과 염소와 송아지를 잡고 있는 그 의미 없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자들에게 쓴 거예요. 우리 창세기 4장 말씀 보여주세요. 4장 4절 8절. 자, 글씨 잘 보이시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못이 분하여 안식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자, 이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뭐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면 제사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왜?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아벨은 양치는 자였어요. 그래서 양의 첫 새끼로 드렸어요. 하나님은 누구의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아니,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가인의 제사에는 열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수고가 없는 게 아니라 노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뭐가 없는 거예요? 피가 없는 거예요. 근데 피가 없다는 내용이 뭐냐면 단순하게 피를 안 드려서가 아니에요. 그럼 아벨한테 피 꽂아 드리면 되잖아요. 피를 드렸어도 가인은 아벨을 죽였을 거예요. 지금 가인의 제사가 뭘로 연결시키고 있냐면 네가 어찌 선을 행하면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렇죠? 지금 이 제사가 뭘로 연결시키고 있냐면 살인으로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도륙이라고 그래요. 제사를 드릴 때 양은 잡아왔어.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십자가에 대한 내용과 의미는 없이 드려버리면 이거는 양을 살인하는 거지, 도륙하는 거지, 그건 제사가 아니야. 그 마음은 곧 누구랑 똑같냐면 동생을, 심지어는 하나님이 네가 죄를 다스리라고 권면까지 했다니까요. 너 정신 똑바로 차려. 너 이러다가 네 동생 죽일 수 있어. 근데 그 말 듣고도 아벨 끌고 나와서 죽이는 게 가인이에요. 왜요? 누구의 제사를 받았어요? 동생의 제사를 받았는데 나의 제사를 안 받아. 그러니까 안색이 변해요. 안색이 변했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 이 제사는 누구였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와 내 의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걸 받지 않으니까 안색이 변해버려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제사, 선, 악, 죄, 살인으로 쭉 연결되어 있죠. 이게 살인하지 마라는 말씀 내용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거를 도륙하지 마라고 약간 변경시켜서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제사는 드리고 있지만 그 제사 속에 십자가는 안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너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그 살인과 다를 바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야. 오늘 여기 예배 나왔어요. 예배 드리고 나왔는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나의 율법이 자리 잡고 있어서 나는 이렇게 의로우니까 저 사람은 의롭지 못하네. 그래서 나는 나의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벨을 죽인 가인이나 이 유대인이나 바리새인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항상 첫 번째 작용은 어디서 작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작용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생각하지 마라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 심리학에도요 어떤 단어가 있냐면 제가 이번에 공부하다 보니까요 인지이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심리학에 있어요. 인간은 대부분 실제 현상과는 상관없이 내가 벌써 마음에서 이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지이론이에요. 인지이론은 대부분 인지 왜곡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잘못된 판단이 내 앞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이 있고 마귀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거에 대부분 마귀가 날 붙잡고 있으면 온전하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가 판단하고 있냐면 내가 만드는 스스로의 율법이 남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천국과 지옥이 저기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요? 한 샘에서 단물도 나오고 쓴물도 나올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생각이 판단하고 있다는 것은, 살인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그 살인이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답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오늘 다시 한 번 더요. 천국과 지옥이 멀리 있는 거 아니고 우리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너무너무 미워하고 볼 때마다 막 너무너무 미워. 그것은 그 미움의 사실은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거 가인의 제사예요. 우린 돌로 쳐 죽이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아프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쟤는 벌써 저 사람 죽인 거 다름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살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오늘 다시 한 번 더 나는 내 마음에서 감사가 나가고 찬양이 나가고 행복이 나가고 기쁨이 나가고 영광이 나가고 자랑이 나가고 만족이 나가고 아닌 반대로 분노가 나가고 염려가 나가고 미움이 나오는지 내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라. 매 노이죠. 네가 율법이 되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에 눈이 돼서 율법으로 보지 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지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내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주은혜교회가 어떤 현실이 됐든 사람이 됐든 내가 율법이 돼서 내가 판단하게 되어지는 모든 사단의 통로가 무너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주은혜교회는 오늘 딱 언약 붙잡으셔야 돼요. 나의 살인을 사랑으로 바꾸신 이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누구의 피로요? 예수의 피로 바꾸셨어요. 똑같은 상황을 두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대입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옳고 그름이라는 율법으로 대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율법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요, 혹시라도 우리 교회 성도를 누가 폭력을 당했다, 저는 바로 고소할 거예요. 여러분들, 율법이 없는 게 아니라 율법이 있어. 저 안에도요. 예.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런 법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법이 있어야 돼요. 그런 법이 무너지게 되는 것은 이미 이 안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살인이 있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는 나타나게 돼 있으니까. 그게 이게 지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 이 심령이 가난해서 천국이 되게 앞섰어. 아멘. 이 심령이 애통해서 당신의 위로가 넘치게 앞섰어. 이 심령이 천결해서 당신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당신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게 앞섰어. 우리 마음이 그런 마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 생각하지 말라. 내가 나의 율법이 돼서 내가 생각하지 말라. 가인 보고 말렸다니까요. 지금부터 죄를 다스리라고. 근데 벌써 이미 예배를 드릴 때 가인은 나를 드린 거예요. 나를 안 받아? 하나님이 나를 안 받아? 아벨을 죽인 게 아니에요. 사실은 누굴 죽인 거예요? 그리스도 주신 거예요. 이거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죽이는 게 우린 거예요. 내가 내 법에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도 죽이는 게 우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살인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이 간음은 절대로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가 나를 덮어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도 그 은혜 앞에 나가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럼 결론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살인이 뭘로 바뀐다고요?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다음 뭐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오늘 이 심판 아래에 있는, 죄 아래에 있는 우리의 심령을 들여다보면서 오늘도 그리스도를 구할 때 그곳에 어둠, 저주, 재앙이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살인이 뭘로 바뀐다고요? 사랑으로 바뀌어요. 간음이 뭘로 바뀐다고요? 사랑으로 바뀌어요. 거짓 맹세가 뭘로 바뀌어요? 사랑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예요. 아멘. 여기서 사랑이 시작되어지시는 자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은 자매가 한 번도 밥을 안 했는데요, 엄마 아프고 나서요 1등이래요. 1등. 못하는 게 없대요. 못하는 게. 그래서 전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하은 자매 반을 따라가고 싶어서 여기 텃밭을 유기농 식품으로 바꾸는 게 꿈이에요. 예. 예. 근데 어쨌든 나 그 얘기 듣고 그렇구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사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에 사랑이 싹 트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으셔야 돼요. 우리 오늘도 그렇게 십자가 도전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틀어주세요. 요한일서 4장 7절 좀 깁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의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 땅의 사랑은, 이 땅의 싸움은요, 사랑 싸움인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법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을 빛으로 보고 소금으로 맛보는 줄 믿습니다. 요 맛과 요 빛으로 착한 행실이라고 그래요. 그것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성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갈라디아 5장 14절, 야고보서 2장 8절, 마가복음 15장 28절 31절 다 같은 말이에요. 온 율법은 한 가지예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내 몸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사랑이 이루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마라, 온 율법이 있지만 하나로 완성되면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사랑으로 완성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사랑으로 완성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결론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율법주의를 이기는 사랑,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깨달았어요. 왜 우리가 율법에 묶일까? 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 머물게 되면,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도 율법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두 번째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두 번째 이게 가장 큰 건데 뭐냐면 왜 우리가 율법주의가 되냐면, 왜 맞고 틀림에 대해서 머물게 되냐면 복음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세요? 생명이 사랑이 돼서 이게 흘러야 되는데 이게 흐르지 않고 고여져 있으면 이게 뭐가 될까요? 이게 이제 판단의 기준이 돼버려요. 우리 주은혜 교회는 여러분 복음이 흘러가는 자가 돼야 돼요. 사랑에 도전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저는 이거를 성경에 보니까 전도를 가장 잘했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전도했냐면 다른 게 아니었어요. 가는 곳곳마다 성경을 강론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을 피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저는요 이번 주에도 미수천사 갔다 왔어요. 예배를 드렸고 뭐 늘 하는 거지만 또 영접을 했어요. 오늘도 8분이 앉으셔서 우리 어르신들이 예수님을 저랑 같이 또박또박 외치며 영접했어요. 얼마나 귀한 현장입니까? 그렇죠? 제가 화요일마다 한상호 선노님 사무실 가거든요. 늘 예배 드릴 분이 3분, 4분이 오세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함께 나눠요. 자기 시간이 아니고 바쁜 시간이 아닌데, 자기 시간이 아닌데도 예배 드린다는 일찍 오시는 분도 계세요. 심지어는요. 그게 전도란 거예요. 저는 지금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전도 현장인 거예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다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현장에서 말씀 운동 사역자가 돼야 돼요. 이게 우리 주은혜교회 전도의 모토예요. 내가 말씀을 가지고 양육하고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깊이 묵상해 보시면서 요거를 회복하는 자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없으면 자리를 만들어 놓고 누굴 초대하시면 돼요. 내가 못하겠으면. 그렇죠? 그걸 조장이라고 그러세요. 그 역할을 하시면 돼요. 또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말씀을 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현장을 살리시는 은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흘러가지 않으면 굳어버리더라고요. 율법주의로 굳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응답과 은혜를 함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의 싸움은 사랑 싸움입니다. 아멘. 예수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에요. 아멘.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랑의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싸움은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살인이 사랑으로 바뀌어지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완전한 피가 나를 덮어서 그 은혜를 힘입어 이제 살인이 사랑으로 바뀌어지는 축복 누리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 나의 마음에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의 이름을 적고 기도하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새로운 시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전까지 판단하는 자리, 정죄하는 자리에 있었다면 이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참된 사랑이 완성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은혜 교회가 사랑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당신의 사랑을 증거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